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건강과 안전함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교회 방역 안내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한 건도 전염병 감염자가 생기지 않고, 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순차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접종하셔서 이 모든 전염병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한 해 동안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직 베드로전서 5장 남아있지만 내년부터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자, 뜨겁게 알자, 열심히 알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틀어 봤을 때 무엇을 주제 본문으로 삼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지낼 때 두려움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베드로전서 전장에서 3번에 걸쳐서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흩어진 나그네, 1장 17절 나그네로 있을 때, 그 다음 2장 11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한 본문에서 동일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나그네라는 말, 영어로는 alien 혹은 foreigner 혹은 sojourner. 각각 조금씩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내 고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 낯설은,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살아도 마음을 제대로 둘 수 없는 그런 타향의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의 상태를 나그네 같다, 거류민 같다, 지나가는 과객 같다, 그런 말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뭔가 때문에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그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타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 사도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 아무래도 로마 황제 네로 시대의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이 특별히 로마 제국의 가장 동쪽 변방에 있는 본도 부르기아, 그래서 소아시아 북부 지역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새로운 곳에 옮겨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많은 불편함과 힘듦과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낯선 이웃과 새로운 사귐을 가져야 했고 또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낯선 곳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성가심과 불편함과 힘든 것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곳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과 더불어서 제대로 어울려서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윤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불신 이웃들로부터 따돌림과 천대와 학대 혹은 감시, 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중국 화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인천에서 살다가 하와이를 경유해서 피닉스까지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중국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미국까지 와서 사는 동안 어디서 살 때 가장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인천에서 살 때가 제일 힘들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고국을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단일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타인종을 제대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화교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어떻게 많은지 그래서 힘들었다.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북부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지금 타향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그러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세요. 사실 성도는 어디에 살든지 어디서 머물든지 상관없이 늘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순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혹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흩어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는 어디서 살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심지어는 고향이나 타향에서 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원자라고 믿는 순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백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아직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신자가 된 그날부터 우리는 영원히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같이 거류민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잠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새로운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모든 비전, 내 인생의 모든 동기는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이제는 전력을 다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미국에 살든 하와이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서 나그네된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디서 살든지 나그네로 사는 것을 더 이상 이상하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모자라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서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인 신자의 독특한 특징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심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이요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이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된 것을 인하여 오히려 더 나그네 삶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1620년 영국에서 엘리자베트 여왕의 신앙적인 박해를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왔던 필그림 파더스. 이분들이 메이플라워 그 배에 탔을 때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함께 엎드려서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 이것이 미국에 왔던 필그림 파더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1903년 인천 항구를 떠나 갤리코를 타고 하와이 이민으로 왔던 첫 우리 한인들, 그분들도 태평양 한복판에서 갤리코 선상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미주 한인 이민 첫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곧 한인회였어요. 동회라고. 이것이 지금까지 100년 동안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우리 한인 사회의 주된 특징이 교회 중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놀랍게도 평균적으로 미주 한인 60%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거는 미국에 와 있는 이민자 그룹 중에서 가장 독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가면 갈수록 이 교회와 일반 커뮤니티가 분리되고 오히려 일반 커뮤니티보다 교회의 역할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주 한인 사회의 독특한 이 특징, 교회 중심이 계속해서
진전되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신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 앞에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거룩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된 삶의 목적과 목표와 인생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 즉 거룩의 삶을 살 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장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도록 한 이유는 이 세상 한복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말씨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또 삶을 지향하는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래서 성도의 구별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그런 자들로 부르시고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은 온전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흠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에서 혹은 감성에서 혹은 지성에서 혹은 우리의 의지적인 실천의 삶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온전함과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과 감성과 지성과 의지에 우리는 온전함과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당신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듭날 때 그 심령 속에 들어오신 거룩의 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의 본분을 가지고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제대로 온전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안에 거룩의 영 대신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혼자 돌을 닦아서 사람들 보기에 조금 온전해져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뒤에는 그것이 점진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거룩의 영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이 세상 살면서 온전해지고 흠이 없고 거룩해질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거듭나기 전과 이후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내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내 육과 정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도의 삶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났어? 자기가 뭔데 그렇게 별나게 살라고 그래? 좀 두루두루 융통성 있게 살지.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보통 쓰는 언어는 거의가 다 욕이지요. 쌍욕이지요. 지금도 욕 종류를 적으면 한 20가지도 더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고참일수록 쫄병들에게 위압적으로 보이고자 욕이란 욕을 다 해대지요. 저는 고참이 되었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른 고참들은 쫄병들에게 마음대로 발로 차고 때리고 폭행을 해도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도 23개월 동안은 얻어맞았어요. 근데 23개월 딱 지나니까 상병이 되면서 이제 중간 고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쫄병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했지만 저는 한 번도 손을 대거나 발로 차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주일마다 군대 안에는 교회 가서 성가대 반주도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해야 했어요. 우리 동료들은 제가 목사들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료가 말하더라고요. 원하나, 나는 네가 존경스럽다. 왜? 아무리 봐도 너는 어쩜 그렇게 욕도 안 하고 쫄병들 때리지도 않느냐. 그게 신기하다. 제가 말했죠. 왜 그런지 아냐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그래. 그 예수가 난 잘 모르겠지만 네 모습 보니까 참 존경스러워. 저는 동기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야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자기들하고 다르구나, 좀 고상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의 기초 위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선행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을 통한 선행의 삶.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5장까지 여러 가지 그 관계, 쌍방간의 그 윤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성실함을 통하여 선행을 이루고, 사회와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선행을 베풀라. 그리고 불신 이웃에게도 선행을 베품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면서 살게 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돕고 세우라. 장로라고 해가지고 권위의식을 가지고 억압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 아니라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젊은 자들아 너희들은 존경함으로 장로들에게 존경하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목적은 거룩의 삶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살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는 자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온 이웃과 세상에게 복을 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인 것이죠. 이 세상 한복판에 나그네로 살면서 그러나 세상과 단절되지 않은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탔지만 그 망망대해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정화하시고 축복하실 온 우주 그리고 땅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요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갈 공동체요 존재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주님 앞에 선 날까지 늘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머무는 자리를 손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역할을 주셨어요. 호텔에서 잠시 머물 때도 그 호텔을 위해서, 그 방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잠시 머물면서 밥을 먹을 때도 그 식물과 그리고 그 자리, 그리고 그 영업하시는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에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자녀들을 끌어안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이번에 우리 내외가 남과 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딸 식구들하고
또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식사를 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간 김에 둘째 손자 조사야를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주고 복을 빌고 왔어요. 축복권은 목사님에게만 있고 장로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삼중직을 주셨어요. 왕같은 족속, 제사장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삼중직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축복자라면,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왕 같은 직분, 선지자 같은 직분, 제사장 같은 직분으로 복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삶의 한 복판에서 진정한 목회자는 이 전문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 온 국가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는 이 귀한 역할을 하나님이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껏 삶 가운데서 살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남편이요, 아버지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중요한 절기 때마다 혹은 자녀들의 식구들의 생일 때마다 같이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자녀를 축복하고 이삭이 자녀를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아론이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사도들이 그들이 세운 모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 것처럼,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마지막에 성도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두 손 높이 들어 자기 가정을 향하여, 식구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친척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과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을 비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정말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으려면 이 축복을 마음껏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직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나그네같이 살지만 그러나 제사장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우뚝 서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엄청난 영육간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거의 1년 동안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새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통틀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같이 살지만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존재이오니 자기 자신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만 아니라 이웃과 온 세상 열방 끝까지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 짓고 중보하는 영적 제사장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